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세 번째인데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읽을 준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일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 노래 중간 가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노래 중간 가사인데요. 내용은 그냥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방백은 뭘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도자들. 네,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헌신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헌신한 그것으로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늘 그렇죠. 어떤 통계에 보면 10%의 리더가 전체를 이끌고 30%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100%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행복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예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뛰놀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먼저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된 자들의 30%, 그중에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도 좋은 10%의 진실한 신앙인들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신앙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0% 안에 속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30%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교회 돌아가는 거하고 우리 교회 돌아가는 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늘 일당백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10절은 이렇게 돼 있죠. 흰 나귀 탄 자들. 무슨 말일까요? 흰 나귀. 원래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이니까 흰 나귀가 흔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낙타는 좀 있어도 나귀는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흰 나귀는 더욱더 존귀한 거예요. 더욱더 존귀한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뭐예요? 부자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길에 행하는 자들은 그냥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들도 그렇고 부자들도 그렇고 길을 다니는 사람들도 전파를 해라. 뭘 전파하라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어진 물 깃는 곳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전쟁하는 현장이 없어서 각 지역, 그 다음에 각 마을에서부터 물을 이르러 와서 물 깃는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마을에는 기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탈이 있었고, 무법한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깡패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적들도 늘 있어서 또 배고픈 사람들도 항상 있어서 도적무리들도 항상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물 깃는다는 것은요, 내가 집 밖으로 나가도 어떻단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사람이 살만한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해가 떨어졌는데도 돌아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로 해 떨어지면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해 떨어지면 돌아다니고 우리는 늘 밤에도 골목길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질서가 있고 평안하면 여러분의 안전이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서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낙네들이 쉽게 물을 기르러 다닐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보라를 가운데 끼워놓고 앞에다 뭐라고 얘기하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다음에 드보라 뒤편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나여. 그 다음에 또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열심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드보라요. 또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또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점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깨는 것은 잠자고 있다 깨는 거죠. 그죠? 깨야 뭐 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죠. 노래를 하다 보면 너무 흥에 겹고 영광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죠. 그러다가 막 너무 신나면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일어나서 뛰고 있죠. 그런 얘기를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내 마음 속에서 여호와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벅차오르도록, 그래서 점점 더 잘 알아가도록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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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서요? 드보라를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함께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락이죠. 또 바락이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이거는 바락이여. 또 그냥 바락은 또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조상의 이름을 따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이니까 자기의 이름은 조상의 이름들 중 누구에겐가 있고, 또 이 사람은 또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군가 또 바락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런데 바락이여 얘기해놓고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락이여, 나 바락이여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아니고 바락이여. 아시겠죠? 바락이여, 나 바락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포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투항을 했어요. 그럼 투항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요, 살려요? 살리죠. 자, 살리고 나서 그럼 이 사람들을 줄을 세워요. 쭉 줄을 세워요. 왜? 전쟁터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 가려고요? 데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승리를 했다라는 것들을 장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군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장군을 보필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서고, 군사들이 쫙 서서 가죠. 그리고 나서 줄줄이 한 줄로 쭉 누가 따라와요? 포로들이 따라오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러면 얼마나 이 전쟁이 영광스러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느냐. 그러면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 전쟁에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이 내용에 대해서 바락은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락이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자기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자랑스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반복해서 자기의 이름을 얘기할까요? 이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장군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보좌관들이 서고 그죠? 그 뒤편에서는 군사들이 서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어서 포로들이 쫙 길게 막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쭉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전쟁 엄청 잘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락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큰 승리를 가져다 준 것들을 만민이 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중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이죠. 이게 성경의 내용만 보면 그냥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다 읽고 이런 상상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을 들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일반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확인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 내용만으로는 영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영적인 어떤 그 비밀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꺼운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찬양과 전도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루신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뭐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찬양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저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저 말하는 것이다.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축소할 이유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된다. 왜요? 지금 바락과 드보라가 지금 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적고 있어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전도는 뭐냐 이거?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 말하는 내용은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떻다? 똑같다. 말하는 내용은 둘 다 똑같은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내용을 그대로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감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보태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대로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께 얘기하면 이건 뭐라고요? 찬양. 사람에게 말하면 전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말하면 전도.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다 어떤 거라고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품고 있어서 나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나타난 사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저 나는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신 거군요 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우리 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농담이나 가치들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말하고 듣고 하면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히스토리. 그러면 히스 스토리라고 얘기하면 그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역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그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구약의 역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끌어왔고 이방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그 이방 민족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적할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살아계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셨고 이런 구약을 성취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다를 말하는 게 바로 그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이후에도 누가 이어져요?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히스토리가 이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에는 하늘로 올려진 예수님이 계신데 그가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이제 성령과 함께 길게 끌고 가려고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이 있어요. 그죠? 종말은 또 뭐예요?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그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역사를 통찰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인사이트. 통찰이라는 얘기는요. 껍데기를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많은 나라들이 막 전쟁을 하고 또 여기서 전쟁하고 저기서 전쟁하고 막 무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사건 사고들이 막 벌어지면서 이렇게 같은 동일한 시대에 평범하게 많은 나라들이 싸우고 또 그들 사이에서 서로 대립하고 또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또 이룬 것들이 또 점점 망해가고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평범하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펼쳐지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버리면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라를 잃고 고생하게 되었을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대답이. 그리고 왜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셔야만 했을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거룩한 나라다라는 걸 왜 계속 얘기를 해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인데라는 걸 끊임없이 그 민족을 통해서 계속 각성하게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각성하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열심히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맺힌 열매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잖아요. 그럼 그 시대 이후로는 이제 선민으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민으로 이어져 왔던 그때까지의 수고를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은 여기서 뻗어나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뻗어나가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거다. 그리고 나서 한 바퀴를 쭉 돌죠.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는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다고 막아요. 못 가게 막아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돌려요?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돌리죠. 유럽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언에 의하면 이 복음은 전 세계를 어떻게 하게 돼요? 한 바퀴를 돌게 돼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복음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이 땅들이 점점 정복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쫙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가 막힌 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쪽에서부터 색칠을 쫙 해가지고요.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예요. 쫙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그려져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감동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뭘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아니 복음이 전해져 가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한다고?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과 볼 때는 안 맞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점점 전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점점 전해져 가면 여기서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운동이 있었고 성령의 큰 역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야단나서 크게 성령으로 감동돼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그 옆으로 또 여기도 성령의 감동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밀어내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복음이 지구를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김포 지역이 있어요. 또 여기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우리 교회 서울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표준말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김포 지역이에요. 김포 지역에 있는데 이제 곧 서울이 될지도 모르는 김포 지역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가정을 해서 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점점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이 김포 지역이 막 뜨겁게 타올라서 막 복음으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김포를 넘어서 서울로 가고 서울의 강남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구리시까지 넘어 의정부, 양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바깥 이천은 쌀밥 좋아요. 자, 점점 경기도 이 지역을 넘어서 그 다음에 더 크게 만약에 이렇게 부흥해 가는 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우리나라는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이냐? 택도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람들은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에 그때 있었던 목사님들은 최고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은 떠받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있었던 성도들은 대단한 순교자들이라고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교회를 채우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이라도 버리는 대단한 헌신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높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지나갔을 때는요, 복음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한 바퀴가 완전히 돌았을 때 이 지구는 완전한 복음화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정상이라면 이 복음은 이 사람들 때문에 점점 후대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점점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복음이 여기까지 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재림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뭐 하시겠다 그래요?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 심판의 때, 그 말세의 때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가슴이 아픈 건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을 수 있다? 거의 없다. 한 바퀴를 분명히 다 돌았으면, 그죠? 놀라운 복음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일하셨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행동은 그러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유럽은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정치화됐어요. 그래서 왕을 임명하려고 했고 세력을 손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복음을 버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죠?
온 교회는 텅 비어 있어요. 그 유명한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망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망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누드로 춤추는 무슨 클럽업이 돼 있기도 하고요. 이슬람 사원이 돼 있기도 해요. 그 교회가. 그나마 좋은 곳은 도서관이 돼 있기도 하지만, 교회가 공장이 돼 있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모인 교회가 한 20명쯤 모인다. 말세를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실 때도 그냥 무조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돼야 심판하시겠다 그랬죠? 악이 여기까지가 가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자신에 대한 그 악함을 이제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채워지는 그 마지막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심판받을 수 없게 되는, 심판받아도 나는 당연히 그래 심판을 받아 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라고 말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얘기하죠. 평양 대부흥운동. 교회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흥운동을 거치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들을 기억할 때, 그래,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때의 그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엄청 훌륭하신 분이지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헌금을 쭉 걷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일본인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으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신사참배에 대해서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걷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일본 천황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걷어서 거둔 것을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 신사참배를 모두 다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늘 얘기할 때 우리의 부끄러움은 감추고 잘난 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누구보다 앞서서 먼저 절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대하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일은 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대단히 큰 교회에서 교세적으로 큰 부흥을 이뤘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도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에서 봉사하고 섬기기가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큰 교회에서 썬데이 크리스천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헌금을 모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서초동에 법원이 있죠.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법원이요, 되게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뭘 만났냐면 그 옆에 엄청 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엄청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엄청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해가 이쪽에서 뜨는데요. 법원은 이쪽이잖아요. 근데 저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해가 직접 공무원들이 일하는 건물로 직접 막 빛이 엄청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반사되는 모든 표면을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법원에서는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요? 거기에 중요하게 다니는 장로님들이 다 여기서 법원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어서 함부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달게 했대요. 우리는 교회가 힘 있는 것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힘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가 힘 있는 것을 말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여러 가지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것을 말하지 말고 또 그때에 부흥해서 대단히 막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걸 말하지 말고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 부흥을 지켜낼 자격이 없었던, 그리고 그럴 실력도 없었던 인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아쉬움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대단히 큰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이 시작이길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어릴 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숙하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기꺼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이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만나야 감동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이라는 건 그저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소소한 일들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란 뭘 얘기한다고요? 그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입을 떼고 그냥 그대로를 담백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설득되거나 아니면 감동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막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마음을 감동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맡은 책임은 어디까지라고요?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형제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나누는 것과 믿지 않는 분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찬양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두꺼운 것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과라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망하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괜히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침 뱉고 지나가면서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뭘 증명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뭐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죽었어요 어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을 만나면 겨우 그런 정도를 말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좋은 일을 만나잖아요. 행복하게 파티를 하고 즐겁게 노느라고 하나님의 전을 찾을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손길을 여러분이 잠잠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 신앙 안에 서 있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성실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하도록요, 일반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보은의 경우는 약간 예외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규칙은 이거예요. 자, 매를 여러 번 맞으면 손바닥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참고 안 놀고 마음을 거기에 붙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하면 남들보다는 한 개라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맡게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 또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면 그의 성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많은 일을 맡기고 싶어 할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 은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더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요, 더 좋은 열매를 만들게 되고 더 좋은 소득을 얻도록 땀에 비례하는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의미죠. 더 열심히 훈련한 군인이 더 강한 체력을 갖게 되고 전쟁에서 더 높은 사기를 가지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이 더 값지고 큰 것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사실 내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다 얻을 만한 실력이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막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흑인이면서 토인이고 아빠는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나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고 싶게 노력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쉽게 의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돼요, 그게? 그게 왜 안 되죠? 아니, 주어진 환경이 의사가 될 만큼, 거기에 가까이 접근할 만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처럼 저녁에 돌아다니기 좋아하면 총 맞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프랑스 같은 데서 태어나면 어쩔 뻔했습니까? 더러운 거리를 걸으면서 오줌 냄새를 맡으면서 저녁에 걸어다닐 뻔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우리가 흠모하는 나라들도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이러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하셨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하셨고,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꿈을 품게 하셨고, 이렇게 노력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루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노력보다 더 좋은 분들을 만났고, 또 내가 가진 실력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늘 먹게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된 일을 보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대단히 훌륭하다라는 것은 아닐지 모르나
그 다음번에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것들을 맡겨도 되겠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합격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기도하는 헌금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감사헌금을 할 때, 감사헌금에 대한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더 큰 감사가 이들의 삶에 이어지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번에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베풀어 줘봐야 너는 찬송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는 애잖아. 라는 얘기밖에 우리가 더 듣겠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1조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11조를 드리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주의 것이니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이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잖아요.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몸으로 헌신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를 해줘요? 이들이 몸으로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몸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뛰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과부가 기름의 통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과부에게 기름을 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자,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만드셔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놓고 헌신하지 않으면, 먼저 손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이 손을 주님을 향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봉사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셔서 우리 비주얼 찬양단이 비주얼 찬양단으로 섰을 때 더 예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껏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쓰고도 그러면 넌 더 큰 것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늘 무엇이 우리에게 맡겨졌느냐만 보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가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재능이 있어까지는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보이고 나는 학교를 잘 나왔습니다. 난 똑똑합니다까지는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는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난 특별히 영어를 엄청 잘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이것입니다. 나는 설거지를 엄청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설거지를 엄청 잘하는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이 내어놓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시겠지만 설거지를 하면서 손 시려워 너무 힘들어. 남들은 왜 이런 거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설거지할 자격이 없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힘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아시겠죠? 힘들면 뭐라고요? 말을 하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봉사 직분을 어떻게 해드린다 그랬어요?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린다 그랬어요. 안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안 해도 된다? 평생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실까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바닥으로 깔려 있으란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락이요. 행진하는 걸 봐요. 바락이 대장군이 돼서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른다고요? 보좌관들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요. 용사들이 따르죠.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면 누가 뒤로 끌려가요? 포로들이 뒤로 끌려가는 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바락은 당당한 영웅일까요? 아닐까요? 영웅입니다.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는요. 대단히 위대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바락의 입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요. 비구레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에서도요. 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묻거든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재능을 나에게 주셨고 또 이런 재능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지? 라는 것을 늘 고민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간 신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고 명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보다는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혹시나요 누가 막 배고파가지고 저 밥을 못 먹었는데 밥 한 끼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사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돈 많이 갖게 하셨더니 또 이런 일에 쓰시나? 그리고 사줘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지갑에 돈을 갖게 하시더니 아저씨한테 이렇게 밥을 사게 해주시네요. 감사해요. 지나가시면 돼요. 거기까지가 담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근데 걷다 대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왠지 막 이렇게 막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굴뚝 같아서 안타깝게 보이고 그래서 아저씨한테 밥을 사드렸는데 옆에 있으면서 계속 맛있어요. 이게 고춧가루도 좀 넣어서 그렇게 드시죠. 이렇게 반찬도 막 드리면서 이렇게 부담된다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디까지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해주셨네요, 나에게. 아저씨, 맛있게 잘 드세요. 그냥 그러고 나오셔야 된다. 어디까지인 줄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거기까지예요. 깔끔하게 거기까지. 나를 보태지 마시라고. 나를 보태서. 그럼 내가 같이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바지가랑이에다가 막 나를 막 이렇게 허리띠 풀러가지고 묶고 막 간신히 막 쫓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때 깔끔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은 사고력이 막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했던 얘기를 또 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으로 그냥 조용히 끝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최소한 적게 얘기하세요. 최소한 적게. 그러나 반드시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느끼고 말하자.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느끼고
말하자. 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면 뭐가 되고요? 찬양이 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면 뭐가 되고요? 그래, 교제가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면요, 그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만큼 쓰이기를 바라십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도 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동도 더하지 마시고, 그저 하신 일만 얘기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신 일만. 이해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맞죠? 다시요.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한 번 더요. 확실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았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를 택하셨는지 이제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대요. 그럼 왜 택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를 왜 택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왜 택하셨다고 나왔어요? 누구를 택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대요. 그 다음에요. 약한 것들을 택했대요. 또요. 천한 것들을 택했대요. 또요.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대요. 또요. 없는 것들을 택했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택함을 받았죠. 그럼 적어도 여기가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닐지언정 여기가 우리의 하나는 들어있어야 택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택함을 못 받는 거니까. 자, 다시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최종현 집사님 진짜 좋겠다. 본인을 왜 택했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다시요. 자, 왜 택했는지 이 중에서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택함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미련한 것들, 그다음 약한 것들, 그다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자, 이렇게 택했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지혜로운 척 하시고 왜 강한 척 하시고 왜 귀한 척 하시고 있는 척 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약하고 또 힘이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못나고 또 지혜롭지도 않아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비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우리는 느끼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절대로 우리 안에 이 사실들 담아두지만 않게 하시고 반드시 말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담백하게 말하며 고백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더 큰 일들, 더 귀한 일들을 위해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일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